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2편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여느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하여 주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언어로 선포되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그냥 곧바로 선포하시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너무 큰 간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듣는 사람을 배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한테 뭔가 설명할 때 우리가 아는 그대로 전문적인 용어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죠. 아이들한테만 그럴까요? 어른들끼리 대화할 때도 서로 지식 수준이 다르고 전공 분야가 다르면 거기 맞춰서 설명을 해야지 전문가들끼리 이야기하는 수준으로 말해주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성경은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지식 수준에 맞춰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여러 책들은 각각 고유의 장르가 있다는 거예요. 문학도 있고 역사도 있고 무슨 선언문도 있고 탄원서도 있습니다. 비유도 있고 풍자도 있습니다. 성경에 시와 소설이 있다, 문학이 있다 얘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소설이나 시나 이런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런 장르를 무시하고 성경을 읽으면 엉뚱한 해석을 하게 돼요. 마치 수학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꼴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시는 그야말로 시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라고 하는 은유와 풍자와 이런 문학적인 표현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책이고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에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노래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으로는 당황하게 되죠. 온 세상에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고 우리는 믿는데 하나님이 신들을 불러 모으셨다니 하나님 말고도 신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인가?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시가 기록되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구약 성경에는 세상에 신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믿음보다는 여러 신 중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다, 이런 믿음을 많이 봐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신을 섬기는 종교와 치열한 싸움의 흔적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주쳤던 수많은 종교들은 다 다신교였어요.
이집트도 그랬고 가나안도 그랬고 뭐 주변 나라들 다 그랬어요. 더구나 모든 민족들은 각각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항상 여러 신들을 모시는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런 싸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으뜸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신교 신앙에 둘러싸여서 그런 신앙 또 그런 신들과 맞서서 유일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려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시라고 하는 문학 양식을 사용하여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신교와의 이런 싸움은 다른 민족, 다른 종교와의 싸움이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도 관련된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런 종교, 이런 신앙들에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이집트의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가나안에서는 가나안의 신들에게 매혹되었습니다. 바벨론에게 점령당했을 때는 바벨론의 신에게, 페르시아에서는 페르시아의 신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과 같은 말씀들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요, 질책입니다. 1절은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에 신들을 모아들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신들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신들이 자기들도 뭐 나름대로 신인데 하나님이 부른다고 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와야 하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신들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이 이름을 부르고 섬기는 모든 신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런 것들은 한낱 우상일 뿐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신들을 모아놓고 재판을 하신다고 합니다. 재판은 그 신들이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근데 재판이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신들을 하나님께서 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신들을 재판하실까요? 신들이 잘못된 재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라고 하십니다.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재판장이 어느 한쪽 편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재판은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상관없이 공정하게 판결을 해서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하는데 재판장이 의도적으로 어느 한쪽 편을 들게 되면 그건 재판이 아니라 사기가 됩니다. 한쪽은 부당한 특혜를 받게 되고 다른 쪽은 억울하게 되죠. 재판은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에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에요. 힘있고 돈 많은 사람은 억울할 일을 사롭지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특히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이 재판이에요. 근데 재판이 시작도 하기 전에 어느 한쪽 편을 들기로 해버리면 재판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들을 불러 모으시고 꾸짖으십니다.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편은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헛된 신앙이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신들이라고 믿는 것들이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의 편을 들어주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짓밟는 일을 할 뿐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우상에게 재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할까요? 세상에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우상한테 재물을 바치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할까요? 우상이 하는 일은 자기한테 재물을 많이 바치는 사람한테는 복을 주고
그런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어서 그들이 악한 일을 하건 범죄를 저지르건 상관없이 복주고 잘되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세상의 우상 가운데 정의와 공평을 말하는 우상이 있기는 한가요? 모두 재물을 많이 바치고 정성을 바치면 무조건 복준다. 이게 우상들이 하는 한결같은 얘기예요.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죄를 지었어도 무사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재물을 많이 바치면 나쁜 일을 해도 부자가 되고 악한 일을 해도 잘 살게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니까 우상에게 재물을 바치는 거란 말이죠. 간혹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나무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든 신들을 재판하시는 재판장이신데 피고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신들을 섬기는 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는 거죠. 3절과 4절은 올바른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이게 공정한 재판이고 올바른 판결이라는 겁니다. 이건 우상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 우상에게 치우친 사람들, 우상의 방식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우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은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편들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당하고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편들어 주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잘못을 했는데도 무조건 편들어 주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가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봐요.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거니까 도와줄 필요 없다. 어떤 사람도 그러죠. 왜 내 세금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게 된 것이 오로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자가 부자 된 것도 자기 능력만 가지고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세상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하나님은 적어도 세상이 공정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세상이 공정하려면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재판은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무조건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편들어 주라 하는 게 아니에요.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처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는 것이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편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고 힘이 없다고 무조건 편들어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가 공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라고 하십니다. 특히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하소연할 곳 없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세상의 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5절은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고 합니다. 공정하지 못한 세상은 기초가 흔들리는 취약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높이 쌓아 올렸어도 공정하지 못한 세상은 약간만 흔들려도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허망한 세상이라는 거죠.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은 그렇게 허무하고 취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신교의 우상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신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6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여느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말씀은 신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런 다신교의 신들,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왕과 귀족들과 종교 지도자들, 재판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판을 하고 그들의 판결은 신적인 권위를 주장하는데, 근데 이들의 판결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우상의 재판을 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에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신들을 불러 모으셨다고 하는데 그 말은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재판을 하는 이스라엘의 통치자와 재판관들을 불러 모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재판을 하고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지만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여느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재판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고 세상의 우상들을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그런 왕들과 재판관들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섬기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왕과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로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불의와 범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는 공정하지 않은 불의한 재판에 박수를 치고 악인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게 기울어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처럼 떠받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나 이념이나 가치관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마치 우상처럼 섬기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 아니면 안 돼라는 말은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말고 누구도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절대적이지 않고 누구도 잘못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모든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상대화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보다 조금 더 알고 우리보다 조금 더 잘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이시고 오류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여느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잘해드리면 나의 악과 불의를 덮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해도 다 괜찮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마음 놓고 죄짓기 위한 방패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갓 우상으로 여기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니 안심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마음이 기울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없고 약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편을 들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하더라도 하나님은 강하시고 공의로우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악에 기울어지지 않고 세상의 우상들, 헛된 힘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릇된 기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말고 세상의 헛된 우상에 마음을 빼앗겨서 어둠 속에서 헤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념이나 사상 혹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우상에게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시편처럼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하여 주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삶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눈 돌리고 기웃거리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공정하게 재판하셔서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없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헛된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말고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신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주님 편에 서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